부활 이후에 만들어진 집중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성경에 이렇게 딱 적어 놓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또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최고로 집중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알고 인도받으면 되죠. 그런데 워낙 이상한 단체들, 안식일 같은 경우, 또 제7일 안식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런 이단 단체들이 이런 날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시비를 거는 날짜가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아니다. 팩트로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죠. 특별히 부활절 같은 경우는 봄의 여신을 섬기는 날이다. 이러면서 이런 것은 하나님 싫어하신다. 또 태양신을 섬기는 크리스마스는 이거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 이러면서 이제 시비를 겁니다. 참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기념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기념이죠. 그 날짜를 꼭 그 날짜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알면 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에 쉽게 미혹이 됩니다. 복음이 너무 약해서 그렇겠지요. 그냥 지식도 좀 알 필요 있으니까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보통 3월 말에서 4월 첫째 주, 둘째 주 부활절로 삼거든요.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를 삼는지 그 내용은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 필요는 있죠.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313년에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때 황제가 콘스탄티 황제죠. 그리고 국교를 성립하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힘을 얻으니까 사실 로마가 우상 숭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이 특별히 이제 그 봄의 여신을 섬기는 날하고 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은 아예 지금 것처럼 공휴일이죠. 삼아서 아주 대규모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가장 큰 우상숭배를 했던 날짜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설날과 추석이 가장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날이죠. 보이는 우상숭배를. 그때 시대는 이스트라고 말 그대로 봄의 신, 여신, 그 다음에 태양신 섬기는 날을 가장 우상숭배가 심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어떻게 했냐니까 이 날짜를 의미를 바꾸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봄의 여신을 섬기는 날을 부활절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우상숭배를 없애버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는 것을 기념한 날로 바꿔버린 겁니다. 또 다른 한 날짜를 만들면 혼란스러우니까 아예 그 날을 바꿔버려가지고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공휴일은 그대로 지키는 것도, 또 하나는 뭡니까? 우상숭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바꿔버린 겁니다. 크리스마스 동일하고요. 이건 큰 장점이 있죠. 이건 굉장히 큰 개혁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설날과 추석을 부활절과 이 크리스마스를 바꾼 것 같아요. 그럼 전부 다 이제 부활절들이 교회로 오게 되잖아요. 전부 다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 때문에 이 제사 안 지내고 교회 오게 되거든요. 이런 건 굉장히 큰 개혁이죠. 지금 할 수 없는 개혁이지만 그때 당시는 그게 가능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서는 잘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날 와가지고 보니까 조금 약간은 좀 아쉬운 게
원래 이 부활절은 또 레저렉션 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권에서는 거의 다 이스터 데이를 써요. 그 이스터가 옛날에 그 말고 봄의 여신 그 단어인데 그거 해석하지 않고 이제 아예 변형이 돼서 쓴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너무 명확합니다. 부활절 이렇게 부활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근데 영어로는 이 부활절이 이스터가 아닌데 또 레저렉션인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이스터를 썼어요. 지금도 그걸 쓰고 있고요. 뜻이 너무 많이 왜곡되어 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계란을 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부활절 하면서 계란을 드리고 뭐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준비를 해놨지만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는데 뭐 계란 그거 뭐 먹는 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냥 그날을 부활절이다. 이러니까 그냥 가기 그러니까 계란 다 먹자. 뭐 이런 의미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부활절과 계란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전혀 그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이스터 데이라는 영어 문화권에서는 조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원래 그 계란을 주는 유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그 봄의 여신을 섬길 때 그 제단 앞에 예물로 드렸던 것이 계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오늘날은 흔한 게 계란이지만 뭐 사실은 계란이 흔하게 된 지는 뭐 오래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귀한 음식이죠. 그거를 이제 귀한 음식이니까 그 이제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음식처럼 이 우상숭배한테 드리는 음식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때문에 유래가 됐다라는 뭐 학설이 제일 큰 것 같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스터 데이와 계란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상숭배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부활절과 계란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기 때문에. 한국어는 좀 알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그 부화, 계란 그 부화할 때 있잖아요. 부화라는 단어하고 부활이라는 단어가 리을자가 빠져요. 어감이 비슷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데 사실 부활하고 부화는 뭐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뭐 박역 거세가 무슨 뭐 신라에서 뭐 부화했듯이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만 그냥 간식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부활절에 대한 유래보다는 중요한 게 뭡니까?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담아야 되죠. 지식은 알면 좋은 게 있고 뭐 알 필요 없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지식입니까? 생명과 직결된 지식은요, 알아야 돼요. 그래 유치원생들이 유치원에 가가지고 한글 배우고 영어 배우고 이거 배우기 전에 가르친 게 뭡니까? 아니, 빨간불 건너갈 때 빨간불 때는 건너지 말고 초록불 때 건너라. 그것부터 가르치거든요. 초록불 때 건널 때 키가 작으니까 운전자가 잘 못 볼 수 있으니까 손 들고 건너라. 뭐 이런 걸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데 그래요. 가다보면 생명이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크게 다쳤는데 난 몰랐다 이런 거 의미 없거든요. 이미 다치면 곤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하죠.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말할 거 없습니다. 그죠? 육신은 죽으면은 분명히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어쩌면 소멸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했지 않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민하고 무슨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 심판하고 뭐 재판관 와 있고 뭐 변호사 와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인간은 죽으면 뭐 똑같다, 뭐 잠자는 거 똑같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아무리 뛰어난 위치에 있거나 많이 배워도 많이 가져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미련한 자다.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죠? 혹시 뭐 복되고 문제 생긴 거는 혹 저와 여러분이 수고한 노라 조금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사실 끼칠 수도 없지만 좀 끼친다고 하더라도 생사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무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갑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예. 베드로전서 1장 9절, 계시록 3장 20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요? 구원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마음에 담아야 되는 내용, 영원히 간직해야 될 내용,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내용, 예수 그리스도.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라고 얘기할 때 그 예배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를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배. 피 예배입니다, 거기. 그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없다. 예.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 고백이에요. 예. 그 예배 속에 있는 자는 성공한 자입니다. 성공할 것이 아니고 성공했습니다, 이미. 예. 그 예배를 실패하고 있는 자는 이미 실패한 겁니다. 예. 그걸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유능한 사람도, 예. 무식한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동일합니다. 네. 진짜 성공은 예배 속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네. 안 그러면 모두가 실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최고 예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그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그 그리스도 오겠다는 거잖아요. 신약의 주제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건 뭡니까?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내가 좀 외롭고 어려운데 좀 덜 외롭고 덜 어렵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내 자녀를 좀 키워야 되는데 교회에 도움을 될까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그 이유가 분명치 않은 사람은요, 미안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 나와 있는데 2분의 1분부터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제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뭡니까? 죽음을 해결 못 해요. 모두 죽잖아요. 좀 더 오래 살까 하면 고민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 데려가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거 해결 안 돼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인간의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해결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원죄와 살아가면서 짓는 하나님 떠난 모든 잡음죄 해결 안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완벽한 존재. 인간은 그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진짜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떠나면 죽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어요. 왜요? 저와 처럼 연약해가지고 뭐 실수로 선악과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되려고. 먹었잖아요. 그걸 보고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지 저와 여러분 지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지었지 않지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태어나지 강아지가 태어난 법이 없어요. 육신도 유전되지만 영적인 거 100% 유전됩니다. 원죄 그대로 유전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인간을 넘어뜨리는 그 사단, 원래 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존재가 인간을 넘어뜨렸어요.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네가 먹는 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먹었어요. 그래서 제 아래 빠졌어요. 자기보다 강한 사단에게 잡혔어요. 결국은 운명대로 살아요. 그죠?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그게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한 번도 못 듣고 태어나가지고 죽었는데 그 사람 지옥 간 게 억울하지 않냐?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면은 이런 얘기 하는데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억울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필요 없는 게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이 필요 없는 게 그겁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구원에 관해서는. 구원과 관련된 저와 여러분의 행위, 노력, 눈꽃만큼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노력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한테 믿는 자의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만들어놨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그것도 은혜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믿을 능력도 없으니까 값없이 은혜를 줘서 나타난 건 좀 갈급한 거지만 은혜를 줘서 갈급하게 만들어 놓고 믿게 만든 겁니다. 그것은 구원이 가치가 없다거나 너무 쉽다든가 그거를 강조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눈꽃만한 가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강남에 있는 아파트 수십억짜리를 10원짜리 하나 들고 가가지고 사겠다는 거하고 어쩌면 그거보다 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일이라. 예수님이 부자한테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감보다 어렵다. 근데 그거 들으면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하세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값없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답받아야겠냐.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예언된 사건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오죠. 사도신경은 주일 되면은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고백문이거든요. 저는 사도신경이 성경에도 없는 내용인데 과거에 아무튼 그 캐톨릭에서 만든 어떤 내용이고 안 맞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도신경의 첫 구절이 제일 중요해요. 네, 역사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네, 소설책 아니라는 거예요. 네, 부활은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냐. 누가 농담삼아 글을 하나 적어놨더라고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있었던 일인지. 아니 지역주민센터 처음으로 이제 신입 공무원이 와가지고 혼자 점심시간에 앉아 있는데 이제 주민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사망신고하러 왔다고 물은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처마한 일이니까 그래서 질문하기를 본인이시냐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주민이 좀 당황했잖아요. 한참 생각하면 그러면은 당사자와 같이 오면 되나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서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얘기 보고 여러분 안 웃지만 제가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지 별로 웃진 않지만 황당한 얘기라고 합니까? 인간은 부활해야 못해요. 그죠? 혹시 덜 죽었는데 잠시 깨어날 수 있는데
부활 못해요. 그래도 죽어야 돼요. 인간은 안 돼요. 정신병자가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아니다, 10몇 년 전이네, 10년 넘었네요. 자기가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못 박았다 했잖아요. 그런 이상한 놈도 있는데, 못 박히는 건 가능한데, 부활이 안 돼요. 죽으면 끝나요. 부활이 안 돼요. 그 천국에 만든 그 박대선 같은 사람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지 나는 5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래가지고 유언 남기고 죽어가 사람을 이 제자들이 그거를 땅에 안 묻고 그 물에 담가놨잖아요. 나중에 구더기 나와가지고 이제 경찰들 와가지고 묻었다 그러잖아요. 부활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건세 아래 이미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인간은 부활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에게 메시아를 주겠다고. 그럼 나는 지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남편이 요셉이라.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니까. 착한 사람이라 가만히 떼려고 했잖아요. 가만히 관계 끊으려고. 왜냐하면 그걸 알게 되면은, 자기가 약혼했던 마리아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 7장 14절 얘기를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겁니다.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얘기한 거예요. 구약에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하나님. 그거를 예언했고요. 그분이 죽을 걸 예언했고. 그죠? 그분이 부활할 걸 예언했고. 그분이 부활하시는 후 승천한 것을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보였고.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고 올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예언했고 약속했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사자에 밥을 주거나 사자에 던지거나 하나는 죽은 시체에 묶어서 그 시체에 썩은 그걸 몸에 받아서 이제 서서히 죽도록 만들거나 세 번째 가장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그냥 안 죽잖아요. 사람의 신경세포가 제일 많이 몰린 것이 손끝과 발끝인데 거기에 못을 박거든요. 그래서 얼마큼 그게 악독한 형벌이었는지 로마 시대 그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나중에. 너무 잔인하다면서. 사람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으면 괜찮다. 안 죽는다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거의 보름 한 달까지 살아있는다니까요. 하루에 수십 번 까무러쳐요. 그게 십자가 사형틀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십자가 사형틀에서 돌아가셨나? 저는 여러 가지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 의미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보기에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셨다. 보여주신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도 친히 체험하셨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도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상 고통도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했습니다. 누가 재민 책을 적듯이 이 천국 가보니까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좀 더러울 때는 발자국은 4개 있다 하잖아요. 자기 있고 옆에 예수님 있으니까. 근데 가장 어려울 때 발자국 2개라. 그럼 왜 가장 어려울 때 너 혼자 놔뒀냐? 이러니까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사복을 이미 아시고 이미 축복하기로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기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충분히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죠. 저와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사실상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습니까? 메시아인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니까요. 그러나 다른 동기 때문에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왕 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왕 될 것 같으니까, 친히 저 로마 군대도 물리칠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옆에 있으면 먹고 자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많은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동기 가득했어요. 그죠? 어떤 분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내 육신의 동기 때문에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믿은 거 아니잖아요. 믿었는데 너무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아무리 들었지만 아멘 했지만 사실상 그게 어떻게 가능해? 육신적으로 어떻게 가능해? 라는 의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때부터 180도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180도 바뀐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전엔 가짜 하나님이었습니까? 저는 알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오.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오. 그러면 됐잖아요. 그럼 더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그때의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시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경제 문제 있습니까? 질병 문제 있습니까? 가정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열매 옵니다.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와요. 그렇잖아요. 말씀 살아있으니까.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도 와요. 근데 본인이 몰라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응답은 분명히 오는데 본인이 아느냐 못했냐 그 차이예요. 시간 지나고 나보면 다 와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그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주인으로 삼은 겁니다. 그 주인으로 삼은 그 그리스도를 내 현장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맞는 말이지만 그렇죠?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자세로 오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나라임이에요. 말씀을 주시지만 단순한 말씀 주신 게 아니고 이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이미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고 구원받은 백성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보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부터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님 뿐만 아니라 가는 모든 곳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택함 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무 문제 안 돼요. 그죠? 그걸 알려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주인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완벽하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죠? 심지어 여러분 죽고 나서도 온다니까요. 바울이 로마 가서 무슨 얼마나 복음 전했습니까? 별로 전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300년 후에 응답 왔어요. 영원한 응답이 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뭐랍니까? 우리 보고 증인되라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병이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운데 아니 이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내보고 증인되라고?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해요. 성경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 줘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안 줘놓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다 줘놓고. 안 받았는데요? 육신적인 거는 안 보일 수 있죠. 영적인 거 이미 다 줘놓고. 육신적인 거 언제요? 증인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를 더 하시리라. 어떻게 해요? 그릇에 따라서. 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거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달란트는 차이가 있거든요. 개인의 능력은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분명한 겁니다. 내가 육신의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요, 많은 혜택들이 오느냐 아니면 없느냐 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그 배경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배경이라니까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배경이라니까요. 그래, 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경제 필요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 필요하면 사람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하세요. 집중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둔다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은 예배 드릴 때 막 집중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한다, 말씀을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뭐 어린아이처럼 급하다고 해서 성경 펴놓고 이렇게 성경에서 머리 들어가라고 막 이렇게 손짓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자, 그럼 3번입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들 때 집중 시스템은 뭡니까? 서론의 말씀 들었듯이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메신저잖아요. 저는 가끔씩 엘리 대제사장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거든요. 사실 엘리 대제사장이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나.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키우는데 배경됐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드릴 때요. 사실상 그때 교회가 없을 때잖아요. 그 유일한데 엘리가 싫다 이러면요 못 가요. 사무엘이. 그 엘리가 축복하지 않았으면 한나는 사실상 응답 못 받게 돼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엘리 대제사장이 축복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망했다니까요. 그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엘리를 위해서 사무엘과 한나에게 메시지를 준 게 아니라니까요. 엘리가 대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한테 말씀을 주려고? 사무엘에게. 누구한테 말씀을 주려고요? 한나에게. 제가 왜 얘기합니까? 저는 메신저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쓰실 겁니다. 별로 관심 없습니까? 그럼 저는 딴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메신저로서 별로 필요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요? 들을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메신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메신저 뛰어나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은 응답 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는 굳이 여러분이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6,000년 동안 증거된 겁니다. 굳이 많은 믿음의 선정이 이미 다 확정된 겁니다. 그거 붙잡으세요.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합심 기도의 자리, 언약 기도에 대한 집중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세요. 그죠? 함께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시간표 속에 있으길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죠? 맨날 며칠 몇 시에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그 역사. 그건 단순하게 오순절 그날이 역사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모여있던 그 마가다락방. 그죠?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몰리는 오순절 그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응답받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내가 혹시 죽을지 모른다 이래야 도망간 사람들은 그 응답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미워하거나 저주받았다거나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시간표 있습니다. 그죠? 오늘 할 일이 있고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청년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늙은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청소년 때 할 일이 있고 초등학생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죠? 나이 들어가서 초등학생 일을 하면 그거 보고 좀 모질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어른 같은 얘기하면 그거 애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 시간표가 안 맞다는 거예요. 뭐가 안 맞아 이게. 그렇잖아요. 아니 결혼식 가면 기뻐해야지. 거기서 울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장례식 가면은 우린 천국 가기 때문에 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가 죽은 그 장례식 가서 그래서 그건 뭐 운명이 누구 사람 죽으니 뭐 어쩔 수 있냐 웃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상황이 안 맞잖아요.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는 시간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인도받아야 될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단 메시지를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홈. 우리 교회는 집중해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또 이제 예배를 우리 어린 우리 후대들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우리 저기 교육관에서도 드리고 저희 집에서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회다. 소수로 집중할 수 있는 기회다. 많이 모이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이 모이실 때 많이 모여야 되죠. 적게 모이실 때는 또 장점이 있잖아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집중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나 병든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미션은 설립의 그 자리.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 만들어진 그 집중 시스템에 동일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